지난주에 그 한성환 목사님, 뉴질랜드에 계시는 목사님 오셔서 함께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성환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뉴질랜드 같은 땅에 가서 여러분 그 넓은 큰 바다에 홀로 앉아가지고 특별히 또 해가 이렇게 지는 석양을 이렇게 혼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거대한 하늘과 바다 가운데 내가 정말 초라하고 작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렇게 드러누워서 하늘의 빼곡한 별들과 은하수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정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실감하게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그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구나. 이 배후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어렴풋하게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 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대한 만물 앞에, 자연 앞에 서게 되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게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니다. 뭔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 이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도 때로는 전율을 느끼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뵌다고 하면 얼마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 크겠습니까? 이 땅에 그 거대한 광경, 황홀한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 만물을 만드시고 대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전율을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학습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10번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광활한 자연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도 같이 보고 높다란 산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 많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식청각 효과가 있는 좋은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문과 혈통과 사회적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정말 잘 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눈을 멀게끔 만들 정도의 그 환한 빛 가운데 들려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6절서부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이전에는 내 삶에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이것들이 내 삶에 정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이것들이 내 삶을 갉아먹는 마이너스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쓰레기였다. 그러니 내가 그것들을 아낌없이 버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 삶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온통 신경을 쏟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갔던 인생인데 어느 날 자신도 바라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엉뚱한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일을 겪어보니 내가 정말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쓰레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4명의 어린이가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죠. 우리 다빈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조직을 더 씌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강력한 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만물뿐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어린이든 두 어린이든 그것이 열이든 스물이든 보내주시는 어린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새길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함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이어가면서 예배에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4장 말씀에도 우리가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요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배지에서 봤던 광경이에요. 내가 편하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요한에게 그 유배지 섬에서 홀로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쓸쓸하고 힘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광경,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힘든 때를 맞이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그 천장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4장과 5장의 똑같은 말씀처럼 내생물이 등장하고 그 내생물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태를 가진 피조물의 대표격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생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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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떨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경험했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이사야가 그랬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고 온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로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보고 절망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어서 그 입술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로운 소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게 됐어요. 요한도 이 밤모섬에서 그 거룩한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4장에 보았던 것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과 찬송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찬송과 권세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음성에 따라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내 생물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소리를 듣고 내생물들, 피조물의 대표자 되는 그 내생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24장로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들이 다시 이사야의 또 눈에 보였던 것처럼 요한의 눈에도 그렇게 분명히 보여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천상 예배에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요한이 보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늘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을 모아서 찬양하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모아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제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세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르게 쌓아놨던 형식과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인 거죠.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그곳에서 못 박히심을 받았잖아요.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 그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골고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유래가 있어요. 첫 번째 유력한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골고다 자체가 하늘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의 해골처럼 생겨서 그곳을 골고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것처럼 많은 사형수들이 그곳에서 죽어서 그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뒹굴고 있다고 해서 죽음의 곳, 해골의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곳을 골고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언덕입니다.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곳이고 정말 해골과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골고다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그 골고다가 우리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어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말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음을 대표하는 골고다 언덕에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언덕이 생명의 언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골고다 언덕같이 죽음의 언덕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깡마르고 더 이상 생기가 없고 볼품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영혼의 상태가 우리 골고다 언덕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되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골고다 언덕 해골과 같은 깡마른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의 언덕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다시금 솟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외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골 같은 삶, 죽음과 같은 삶, 깡마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핏줄기가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핏줄기에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적셔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살아갈 때마다 나는 메마르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좀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좀 괜찮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서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켜켜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심령을 적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가고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케일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연극 배우에 비유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사는 저와 여러분 연극하는 배우에 비유를 했느냐. 이 케일 케고르가 몇 가지 유사한 점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연극 배우는 연극을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연극 배우가 갑자기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연극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겠지요. 오늘 연극 배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배우가 연극을 하다가 막 졸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극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연극을 하는 배우가 연극할 시간이 됐는데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연극을 관람하러 온 청중들에게 잘 준비된 연극을 만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연극 배우는 자기가 연극 무대에 설 때에 청중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연극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게 되죠. 오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가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무대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무대 위에 올려진, 여기 강단에 이렇게 연극 무대가 아니고 이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연극 무대에 올려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연극을 보는 청중은 누구겠어요? 그 연극을 바라보는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감당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연극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쳐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고 창조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원을 할 때 시편 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2편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데 지난주에 말씀대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섬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섬긴다는 말과 예배드린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상의 서비스는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데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볼 때에도 황홀함에 빠지고 소름이 돋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떨릴까요?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경외심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섬김,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워할지어다요. 오늘 이것이 놀라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침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다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얼마나 자기가 볼품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지 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밑둥치만 남아있는 나무가 완전히 잘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하나님 제 모습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배지에 끌려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배는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그 놀라운 힘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